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서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등불을 밝히자. 네, 예수님 등불을 밝히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요, 여도수목교회 강동성전이라는 곳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강동성전이라는 교회가 바로 옆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차로요 2분 거리예요. 2분 거리. 걸어서 가면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옆에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성전에 많은 분들이 명성교회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명성교회 섬기시다가 또 강동성전으로 오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그 천호동 교구에 어떤 분이 명성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지역장이죠. 지역장까지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명성교회가 처음 막 부흥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명성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으셨대요. 그 교회 근처에 사신 권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마침 골목시장 같은 동네에 또 있어요. 네. 우리 여기도 골목시장이 저 옆에 있죠? 골목시장 같은 동네에 있어요. 이분이 오후 한 3시, 4시쯤 되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이제 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과일 가게를 가면 과일 중에서 이렇게 과일이 한 무더기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뭐 몇 개 얼마 이렇게 종이 박스 같은 데 써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제일 좋은 것부터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렇죠? 이 권사님은 이렇게 봐서 제일 흠집 난 거, 제일 작은 거, 멍든 거 이런 걸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 10,000원이다. 그러면 남들은 제일 좋은 거 5개 골라가잖아요. 이 권사님은 제일 흠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덜 익은 거 이런 걸 고르신다는 거예요. 야채 가게를 가셔도요. 무가 있어요. 무가 똑같이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제일 큰 무, 제일 좋아 보이는 무 고르겠죠. 이 권사님은 제일 작은 무, 제일 흠이 많은 무 그런 거 고르셨대요. 감자도 싹난 거 이런 거 고르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 권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 희한한 사람이라고. 오면은 제일 흠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못난 거, 상품의 가치로 따지면 제일 안 좋은 것만 골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손님이기도 하고 이상한 손님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상인들은요, 아유, 왜 이렇게 이상한 걸 자꾸 골라가세요? 그러시면서, 아유,
좋은 거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주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못난 것만 골라가시냐고. 그러면 그때 권사님이 오히려 미안해하는 상인에게 나 여기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때 미안해하는 상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 한 번 복음 전하면요, 그 다음 또 와서 또 작은 거, 못난 거 이런 거 골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인들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에게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명성교회 성도가 되신 분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저 권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또 저 권사님을 보니까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겠다. 이러면서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그 명성교회 주변에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명성교회 창립 초기부터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동교회에서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요. 그 강동교회 주변에 그 명성교회가요, 명성타운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주변의 모든 상인들, 가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명성교회 성도들인데 다 그렇게 전도받고 다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함께 돕고 신앙생활 하는 타운이더라고요, 거기가. 대부분. 그 명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가게 출입문 앞에 뭐 표시를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여요. 명성 가족이라면서.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 다 붙어 있어, 다 붙어 있어.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등불을 밝히는 예수님 등불을 밝히는 사명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등불, 그다음 헤아림 이 두 가지 단어로 중요한 말씀을 하려 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등불, 헤아림. 이 등불과 헤아림 이 두 가지 이야기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아드리는 우리 경인성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등불은 감출 수 없다.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켰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캄캄한 밤에 등불을 하나 켰어요. 그 등불을 어디에 놔둬야 할까요? 높은 곳에 놔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널리 그 빛이 전해지면서 밝히 비춰지겠죠?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나 등불을 놔두는 장소 밑에 놔두겠습니까? 만약 이 성전에 지금 캄캄하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등불을 하나 켰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등불을 저기 피아노 밑에 놔두면 저 피아노 밑에만 밝아지겠죠. 등불은 높은 곳에 놔둬야 두루 널리 빛이 비춰주면서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등불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의 등불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등경, 높은 곳에 두고 그 불빛이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가 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 빛이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가 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널리 퍼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은요, 어느 누구도 가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가릴 수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의 말씀의 빛은요, 널리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데에는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내가 쓰임받아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가슴을 서놓고 나는 예수님 빛을 널리 전파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빛을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오류, 여기가 이동인가요? 오류 이동, 오류로 53번지. 이 주변, 바로 옆에 보니까 5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널리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단 교회 이외에는 우리 교회 말고 좀 눈에 띄는 큰 교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 이 주변이 얼마나 황금밭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주변은 영혼 구원의 황금밭이다. 그러니까 이 황금밭에 예수님 등불을 높이 들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명성교회에 있겠잖아요. 제가 참 부러웠던 것 하나가 있어요. 명성교회가 그 추석 때 하고 설 때 명성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점점 넓혀가지고 이렇게 똑바르지는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다가 명절 때 큰 가마솥을 2-3개 걸고요. 큰 가마솥에다가 1000명분어치의 곰탕을 끓여요. 어떨 때는 설렁탕, 어떨 때는 곰탕, 어떨 때는 소머리국밥 이런 거 끓여요. 그래가지고 온 그 명일동, 천호동 사람들 누구나 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1000명분 했다는 날도 있고 2000명분 했다는 날도 있고 하루 종일 정말 어마어마한 이 피아노만한 가마솥을 끓여가지고 그 곰탕을, 그 국밥을 나눠줘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먹지. 그 냄새가 주양 쇼핑까지 우리 교회까지 와요. 냄새가.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명성교회에 대한 입소문이 그냥 쫙.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해요, 우리 교회도 저런 거 해요 막 그랬는데 저야 뭐 그때는 뭐 일개 교구장이니까 우리 경인성교도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 이런 거 좀 함께 하십시다. 분당교회에 있을 때 대학 청년부 섬겼는데 대학 청년들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정자동에
독거노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격주로 토요일마다 저도 가고 청년들도 보냈어요. 반응이요?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이었어요. 그 정자동 주민센터의 그 복지 주무관이 우리를 너무 고마워했어요. 왜 그러냐? 그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청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야, 가서 30분 동안 어깨고 다리고 주물러 드려. 너무 세게 주무르지 마. 살살 주물러 드려야 돼. 그분들 골다공증 있어. 살살 주물러 드려. 살살 주물러 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 1시간만 이야기 들어주고 와. 그랬는데요. 가면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올 때 그 할머니들의 눈빛 다시 안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또 가게 돼요. 너무도 우리를 좋아하시고 반겨주시고.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게 되고 독거노인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에 이틀인가 3일인가 그 복지사가 와요. 복지사가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거든 꼭 여의도순 복음 분당교회에서 와서 나 장례 치러달라고. 그런 유언도 남기시고 그 유언대로 우리 가서 장례도 치러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 장례길에 너무 쓸쓸할 뻔했던 분들인데 우리가 장례도 치러드려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경인성전도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등경 높은 곳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스스로 헤아려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 그 등불을 비춰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등불의 빛을 받을 때 예수님 등불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받는 그 그릇을 준비하고 큰 그릇의 헤아림을 준비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크게 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의 헤아림을 준비하는 반대로 작은 그릇의 헤아림을 준비하면 말씀의 은혜는 작게 오는 것이죠. 작은 그릇의 헤아림을 준비하면.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그릇, 받을 그릇. 그릇은 그런 거예요. 믿음과 그릇의 차이에서 구분이 된다.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때로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고 때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가져다 줄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스스로 헤아려서 큰 그릇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어떤 빛을 비추이든지 간에 스스로 헤아려 작게 여기고 작게 믿고 작게 실천하면 복은 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헤아려가 우리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천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헤아려 크게 믿고 크게 받고 크게 실천하고 크게 주께 영광을 돌리고 크게 복을 받으라고 스스로 헤아려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스스로 헤아려 큰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큰 그릇으로 크게 믿고 크게 실천하고 크게 복을 받자. 할렐루야. 스스로 헤아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이곳 오류동, 천왕동, 항동, 또 역곡, 부천 일대에 경인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높이 들고 크게 외치며 크게 믿고 크게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치료하시고 크게 복도 주시고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헤아려 이것은요 우리의 그릇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크게 믿고 크게 전하고 크게 외치고 크게 능력을 얻고 크게 부흥되어지는 우리 경인성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